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읍시다. 어느 수도사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황소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황소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 무리들이 있는 곳에 황소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수도사가 오니까 이 수도사를 따라옵니다. 근데 수도사가 두리번 해요. 이렇게 저렇게 찾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수도사에게, 수도사님 뭘 찾으세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요. 소 타고서 소를 찾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수도사가 이제는 다른 무리가 있는 곳으로 또 장소를 옮겨서 황소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무리가 있는 곳에 또 가니까 그 무리들이 또 사람들이 이 수도사에게 모여들어요. 그리고 또 두리번 하니까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수도사님 뭘 찾으세요? 소를 찾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막 웃었어요. 세상에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는데 수도사가 또 다른 무리에게 또 찾아갑니다. 또 다른 무리에게 찾아가서 이 수도사가 소를 타고, 그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수도사님 뭘 찾으세요? 소를 찾고 있어요. 이번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습니다. 비웃는 거죠. 그러고는 수도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수도사님 지금 황소를 타고 계시잖아요. 왜 바보처럼 소를 찾고 다니세요? 타고 계시면서.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러 엉뚱한 곳에 엉뚱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책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 복음을 바울은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첫 번째 제1차 전도 여행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여행을 하는데 그가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은 2년에 걸쳐서 합니다. 그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보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섬에서 전도를 하고 다시 배를 타고선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는 내륙 지방이었어요. 거기서 다시 비스디옥,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까지 전도하고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가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구브로 섬에는 큰 도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살라미고 하나는 바보입니다. 살라미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지나 바보까지,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과정을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바나바와 바울은 왜 이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을까? 몇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잘 아는 곳으로 갔던 거예요. 첫 번째 여행이었기 때문에, 처음 가는 전도였기 때문에 잘 아는 곳으로, 익숙한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이 구브로 출신이었어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곳으로, 그들이 익숙한 곳으로 그들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겁니다. 지리적 요인으로도 또한 이 구브로 섬은 당시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을 통해서 여러 곳을 갈 수 있는 길목이었던 겁니다. 이 교통의 요지인 구브로에 가서 복음이 잘 전파되면 앞으로 복음이 또 잘 전도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될 수 있던 곳이기도 했어요. 세 번째로, 이 구브로 섬에는 유대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사를 아주 잘했는데, 특별히 이 구브로 섬에는 상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어요. 무역이 아주 왕성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었기에 살라미에 도착했을 때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거점인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들은 이 구브로 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그런데 이 구브로 섬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이 구브로 섬에는 우상숭배가 만연했어요. 어디든지 상업이 발달되고 교통의 요충지고 무역이 발달된 곳은 항상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우상이 항상 득세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파피안이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작은 섬이, 작지 않은 그래도 중간 크기의 섬이었지만 이 섬은 오랫동안 여신을 섬겼던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살라미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전도 활동하는 과정 중에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섬에서 전도하는 중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섬의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의 바보에서 전도할 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 6절과 7절을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총독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이 구브로의 총독으로 파송받아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경제적으로 무역이 왕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곳에 아주 실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문학가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당히 지혜롭고 또한 신앙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로 의원으로 뽑힐 자격을 갖출 수 있을 만큼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서기오 바울이 오늘 성경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한 큰 의미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구브로 전도하는 활동하는 기간 중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는데 다른 기록은 없고 총독이 예수 믿은 것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브로 선교, 구브로에서 사역하는 중에는 다른 열매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었겠지만 다른 기록은 별로 중요하게 기록하지 않고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 믿은 것을 중요하게 그 기록만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은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은 것을 중요한 의미를 두고 기록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자에게 결국 예수를 영접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관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관심이 있으면 듣고 관심이 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요즘 최근 중국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예수 용안을 상하기 위해서 조금 넓은 길에, 약간 넓은 광장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그리고 프로젝터를 설치하면 1시간 전서부터, 아니 때로는 2시간 전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엇을 하는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최근 어느 한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복음 전도하는데 길거리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든대요. 뭘 하는지 듣고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 무슨 말씀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 별 희한한 짓을 다 해도 사람들은 다 외면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살기에 바빠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정말 복음을 듣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권력자였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고 복음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알고자 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반드시 변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그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구보로에서 한 전도 사역은 어쩌면 별로 열매가 없었던, 총독만 한 사람만 성공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 누가 복음을 들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구보로의 최고의 권력자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엄청난 일이 앞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처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황제들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고통당했습니다. 정치 앞에 종교는 박해받았고 복음의 문은 막혔어요. 그러나 반대로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변하니까, 황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정신이 국가 이념 통치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신앙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백성들은 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니까 국가가, 왕국이 안정되고 백성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을 얻고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 지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전도하도록 힘써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회당장, 천부장, 총독, 베릭스, 베스도, 헤롯, 아그리파, 로마 황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전도할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내가 속한 회사의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가문이나 문 중에서 가장 어른을 위해서 저분이 변화받도록, 아니면 각자 모임 중에서 회장을, 그 모임의 장을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이 변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임, 그 전체, 그 국가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 영향력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큰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항상 회방, 방해가 있고 복음은 능력 있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엘루마의 회방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할 때 바예수라는 사람이 회방을 합니다. 오늘 성경 8절을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은 이 회방을 기적적으로 제압하고 복음 전도에 성공합니다.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방해나 회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지배했던 영혼, 자기 수중에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냥 놔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회방을 반드시 이겨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방자 바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바예수, 그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아들,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예수의 아들이에요. 여호수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칭 지혜자라고도 합니다. 엘루마는 그가 자칭 지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정황을 살펴봤을 때 그는 아마 귀신 들린 자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마술사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가 늘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자기가 꾸며서 한 사람이다. 그래서 총독 밑에서 그가 마술사로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총독에게 자기의 말을 해서 자기가 늘 이익을 얻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바예수, 마술사였던 겁니다. 유대인은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세 이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바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는 마술로서 총독의 관심을 끌어서 그 힘을, 이익을 취하는 사기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은 그에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선민 유대인이었지만, 그런데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총독을 속였던 것이 다 들통나기에 총독에게 쫓겨나고 자기의 속셈이 다 들통날 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갖 방법으로 총독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방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사도 바울 역시 영적인 악한 영의 세력을 영적인 능력으로 행사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오늘 바울이라는 사울이 이름이 바뀌는데, 그가 이제 사울로 불렸던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가 영적으로 이 일을 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눈이 멀어지고 그가 오랫동안 맹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주변에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과정.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에서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굳이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이라는 사울이라고 기억했다는 것은 바울이라는 그 이름에서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사울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그는 이제 바울로 이름이 불려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울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울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에게는 이름이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가지죠. 바울과 사울. 그 외에도 그에게 이름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은 그가 유대인의 이름으로서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로마 사람으로서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로 불려집니다. 보통 세 개를 동시에 같이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은 그 개인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프라이노멘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이름을 노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씨를 뜻하는 겁니다. 그의 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가문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로마 사람들은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과 그 아들, 또 그 아들 계속해서 같은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름인 사람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이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느 가문인지. 그래서 이름마다 다양하게 그 가문, 그 사람의 이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름은 코크노멘이라고 하는데, 그 코크노멘은 그의 가문이 귀족인지 아니면 천민인지, 노예 중에서도 때로는 노예 해방을 당해서 그 노예를 해방시켰던 주인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불려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가 귀족인지 노예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름, 가문의 이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로마 이름 중에 자기가 불려지는 첫 번째 이름이 아닌, 자기의 성씨의 두 번째 이름이 아닌 세 번째 가문의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항상 바울은 이 이름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과 바울이 첫 번째 이 기적과 그 바울이라는 이름과의 관계는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낮아지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작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전무후무한 이 기적의 전도자는 그가 항상 낮은 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가 바울로 불려지고 그는 항상
자기의 약한 것, 낮아진 것,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나를 낮출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약한 것을 드러내야 뭐가 드러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요. 믿음의 원수, 믿음의 대적은 교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이야기하는 것, 자기가 이룬 것 말하는 것. 그러나 내가 주님보다 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아는 척하기에 주님이 굳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척하니까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내가 작은 자임을 고백할 때 주님은 내 삶 속에 기적과 역사와 능력과 은혜로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작은 자가 될 때 주님은 그의 손을 바울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겸손해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은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였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 충만 없이 말씀의 은혜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교회 사역, 말씀 사역하면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성경 공부가 왜 없냐고, 우리 교회는 왜 그러냐고, 다른 교회 가서도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아는 만큼 능력 있는 삶을, 변화된 삶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합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만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바울이 이 바 예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짓, 악행, 그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리 사욕,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간사한 자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귀신을 사로잡힌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의의 원수였어요. 의유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준엄한 선포 앞에 엘루마는, 이 바 예수는 눈을 멀게 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본, 놀라운 것은 이 광경을 지켜보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주저없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역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보로 섬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 너무 분주하게 삽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복음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낮아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비우지 않아요. 주님이 와서 일할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이 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싶은데도 내가 내려놓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주의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덧입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